편안하셨습니까? 일산보다 서울이 사람들이 더 살아서 그런지 눈도 빨리 녹고 얼음도 빨리 녹는 듯 싶은데 이쪽에 와보니까 요소요소에 빙판길이 있어서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래 오늘 법사 스님은 다른 스님이었지만 지방에 계시기도 하고 아랫역에 눈도 많이 온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일정 조정을 해가지고 열애사로 왔습니다. 물론 오면 좋아. 같이 살면 더 좋겠네. 한 달은 구룡사에서 초하루를 하고 한 달은 열애사에서 초하루를 하기 때문에 또 생활을 구룡사에서 하다 보니까 중요한 법요날은 구룡사에서 함께하는 것이 밥값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서 내일은 초하루이자 동짓날이기 때문에 구룡사에서 불자들하고 같이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부처님 전에 평소 일요 가족 보편날보다는 훨씬 더 공양미가 많이 올라가 있네요. 날마다 최소한 동전, 목전이었으면 좋겠다. 소임자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1년 한 해를 마무리 짓고 갑오년 한 해를 갈무리 짓고 을미년 한 해를 다가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내일은 열애사 주지스님이 법표를 하시겠지만 동지도 맞물려서 오늘 법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추나추동 사시절서를 24주기로 말을 하고 약 보름 간격으로, 그래서 동지 오기 전에는 소설 대설이 있었고 소한 대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동지 만날 땐 하루로 말하면 자시에 해당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루의 시작은 우리 12시로 얘기할 때는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 이걸 자시라고 그래.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이렇게 해서 옛날 어른들은 24시로 얘기를 않고 12시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일반 사람들 같으면 아침에 해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해 지면 하루가 끝나는갑다 이럴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심지어 어른들을 모시는 제사까지도 그 전날 준비를 해서, 옛날 시계 없을 때는 첫 딱 올 때 이걸 자시로 말합니다. 자시. 밤 한 11시에서 1시 사이에 그때
제사를 모셨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면 왜 전날 모시는데요 하면은 자시에 모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산날 모신다고. 산날, 살았던 날. 언제는 죽었냐? 그러면 그 전날은 살아있고 죽는 날은 죽었어? 그날도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는 살아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전날 정성껏 준비해서 자시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전날 했는데 요즘은 죄다 다 초저녁에 해. 그러시죠? 그렇지 않으면 절에서는 낮에 해. 그러면 돌아가신 날 하시면 돼요. 돌아가신 날. 아셨습니까? 그래서 통도사 월안 오스님도 음력으로 11월 11일 날 열반하셨는데 몇 해 전에 보니까 11월 10일 날 제사라고 그래요. 절에서까지. 왜 그러냐, 산날. 그래서 제가 통도사 주지 소임을 볼 때 외우기도 쉽잖아요. 일자가 4개 그으면 되니까 11월 11일. 아셨죠? 그래가지고 바로 잡았어 제가. 그리고 이해를 구했어. 부처님도 산날이 열반제일이 아니고 아셨습니까? 돌아가신 날이 2월 보름날이에요. 열반하신 날이. 그렇게 보면 우리들도 산날 아니고 초저녁에 지내고 절에 와서 지내려면 돌아가신 날 기념하는 제를 모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기차표를 끊어놨어요. 걱정했는데 1월 1일 날 아침 첫 기차를 타고 통도사를 가려고 전화해보니까 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룡사와 열애사는 극락전에 노스님을 열반하신 이후로 쭉 모시고 있으니까 그날 또 양력 쓰시는 분들은 절에 오셔서 기도도 하고 함께 하니까 그때 노스님한테 극락 가시오, 사바세계 오시오 이러는 게 아니고 이미 오셨다고. 조계종의 종정을 지내시고 통도사의 산중의 어른인 방장을 하셨던 스님이 여지껏 어디 있겠소? 구천에 떠둘까? 오셔서 벌써 어느 불법문 중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지금 성장하고 계실 거라고. 모르긴 몰라도 한 9살은 안 됐겠나, 늦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은사스님도 49세에 세연을 마감했지만 제가 한 30년 통도사에서 추모다래제를 모시고 이쯤은 이제 사유에서 할 것 해보고 출가하셨겠다 싶어갖고 제사 이제 그만 지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직계 제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어디서 지금 정진을 하고 수행을 하고 사시든지 간에 그게 전달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안목이 없어서 시야가 좁아서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있을 뿐이요. 아셨어요? 삼국지에 보면 누가 그랬어. 유비 보고 제갈량이나 방통이 둘 중에 한 사람만 얻어도 천하를 논할 것이다 이랬거든. 그런데 두 사람 다 유비한테 왔었다고요. 그죠? 근데 제갈량은 인물이 출중했는데 방통은 아주 인물이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려보면 울뚝불뚝.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봤어, 방통인지. 그래, 저 변방에 가가지고 유비가 다스리는
한나라에 한나라 맞지? 총나라인가? 어? 수나라? 총나라? 난 가물가물하네. 유비가 한시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나는 한나라인 줄 알았네. 그리고 다 삼국지 봤는가 봐. 나중에 다 방통위가 지금 저 변방에 있는 것을 알고 유비가 쫓아가서 사과드리고 대단히 죄송하다고 송구하다고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지. 그런데 나중에 유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는데 방통이 유비 대신 유비의 말을 타고 가서 죽임을 당해주잖아요. 자, 그런 걸 보면 말이요, 꼭 출가해서 도를 이룬 우리들만 생사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경계를 지니면 누구든지 다 생사가 둘이 아닌 그런 경계들을 목격하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출중한 인물을 못 알아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각현 스님도 건강이 안 좋았었는데 요즘 새로 신약 개발된 미국에서 약을 수입해서 들고 있는데 아주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 은사 스님도 49살에 세연을 하셨는데 부처님은 80 하셨죠. 80까지 세연을 사셨는데 그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도 보면 대다수가 100살, 120살도 많았어요. 그게 수명도 이제 지금 북한은 71살이고 남한은 81살이라네. 평균 수명이. 오래도 살아. 그런데 부처님께서 복과 덕과 지혜를 싹 소진하시지 않고 그 제자인 사부 대중에게 물려주시고 그렇게 너무 오래 계시면 가만히 있다가 힘들고 어렵고 결정적인 판단을 구할 때만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물으면 다 해결될 거니까 부처님이 해결사잖아요. 부처님이 서비스업에 종사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처님처럼 서비스업에 종사하면 좋을 건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항상 친절하고 다정하고 다정다감도 하고 또 관심 갖고 배려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그런 게 잘 안 돼. 잘 되려면 하심하고 인욕하면서 진중하게 해 나아가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세상이 공평하지를 않는 것 같아. 저는 지금까지는 참 건강하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에서 입원한 적 없습니다. 물론 감기도 안 들었냐? 왜 들지. 다리 뼈부지 않았냐? 왜 침 맞아봤지. 잇몸이 부었었다며? 그래 치과 갔다 왔다. 그것을 병원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은 수술을 했다든지 장기 입원을 한다든지 장기 복용의 약을 먹어야 된다든지 처방을 받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픈데도 안 아픈 척하는 것도 아니고 대만의 성운대사께서 그 보항산매론보다 더 우리들에게 가슴에 와서 닿는 말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보항산매론에 보면 병고로서 양약을 삼아라 이러셨는데 성운대사께서는
노병사를 친한 벗으로 삼아라. 병고를 병들어서 고통과 괴로움 겪는 걸 친한 벗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 근데 그게 가슴에 와 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지 스님도, 각광 스님도 이 시프 있는 그쪽에 골절이 굉장히 안 좋아서 서 있는 것도 앉아 있는 것도 대단히 불편하다고, 그렇지 않으면 오래오래 스님이랑 함께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한 1년 전부터 도저히 산중에서 조용히 지내는 건 견디겠는데 도시의 생활은 끊임없이 불자 만나야 되고 끊임없이 법당에서 함께 해야 되고 강의해야 되고 뭐 이런 법회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 다가온다고 하는 말이 있었지만, 후임자 정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절에 온 지는 한 25년쯤 되었고, 25년도 넘었지, 스님 된 지가. 그 다음에 불옥의 나이 40이래요. 저는 여러분들 구룡사 주지 처음 올 때 나 34살이었다. 거기에다가 빗대가지고 생각해보면 아이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내 나이에다 비교하면 다 젊고 하지만 여기 있는 지금 스님들 모두도 다 어른이 어른. 어떤 소임을 맡겨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스님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며칠 안으로, 그러니까 연말 송년회 밤은 주지스님이 해줘야 될 텐데 오늘 분당 장안사 법표를 법문하러 간다고 그래서 나도 점심 공양 안 하고 구룡사로 바로 이동할 거니까 그곳에서 나하고 차 한잔 먹자 이렇게 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제 오늘 좀 더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붙들어 보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을미년에는 주지 소임자가 바뀐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본인이 벌써 토설을 해갖고 아는 이들은 알더라고. 나보고 무대 출심에 간다는데 언제 갑니까? 그러대. 주지 스님은 되게 섭섭하겠더라. 가면 아쉬워하고 붙들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언제 가냐고 물으면 꼭 내가 우리 포교당에 왔다가 갈 적에 인사하는 거 한번 저번에 이 얘기했지요? 응? 구룡사는 한 번도 나한테 지금까지 통도사 내가 소임 볼 때나 어디 내가 댕기러 갈 때나 스님 다녀오세요가 100%예요. 불자들도 내가 어디 나가면 스님 다녀오세요 그러지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이렇게 안 해. 근데 아직도 열애사는 다녀오라는 말은 하는 이가 많긴 이제 많아졌는데 지금도 또 오세요 그런다. 저 집인가 또 와. 그래서 동지도 하루에 첫 시간이 자시인 것처럼 끝 시간과 첫 시간이 만나는 분기점. 그래서 동지 팥죽을 먹으면 한 살 더 먹었다고 하는 말도 그렇게 나온 말이고, 추나 추동도 보면 입추는 봄이 든다는 얘기인데 그게 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춘분이 있어. 아셨습니까? 하지도 마찬가지, 추분도 마찬가지, 동지도 마찬가지. 여기에는 그렇게 한 달 반 간격으로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동지라는 이 시간은
매우 우리들에게 뒤를 돌아다보고 앞날을 설계하는, 물론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고 현재라는 오늘도 끊임없이 한강물 흐르듯이 속도는 1시간에 1666km를 흐르고 있어. 무엇이? 시간이. 어때서? 지구 돌아가는 게 한 바퀴 돌면 하루라며, 365번 돌면 1년이라며, 30번 내지 31번 돌면 한 달이라며. 그걸로 견주어 보면 지구의 반경의 도는 속도가 1분에 27, 8km를 돌고 있고 흐르고 있는, 공전의 법칙으로 보면 초당 1000km 이상을 지구가 지금 태양계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다고요. 그 반경을 돌고 있다고. 지금 엄청난 속도요. 그런 시간을 오늘이 있다고 해서 오늘이라는 그 분기점에 서서 저는 근간에 와가지고 저 허허벌판에 서 있는 기분을 느낄 때가 많아. 허허벌판에 눈보라치고 폭풍우고는 치지 않더라도 칼바람 부는 그 들녘에 서서 걷고 있는 기분을 가질 때가 있어. 그래서 을미년 새해 인사를 저는 해인사 동문지에다가 그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설악산 오연 스님의 시 한 편도 써놓고 서산대사의 선가구감 한 소절도 써놓고 또 76년도에 25살짜리 청년 정우에게 열심히 살으라는 편지를 보내주신 어른 스님의 글도 거기다가 써놓고 어른들의 그늘 속에서 울타리 속에서 가르침을 자양분 삼아서 우리는 이만큼이라도 성장해 왔는데 우리들은 후학들에게 무엇을 나눌 것이며 나누어 줄 것이며 같이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새해 인사를 썼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지금 제가 청년이 아닙니다. 초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초로가 아니고 중로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죠? 근데 내가 나를 위로해가지고 이제 노인이 되는, 요즘 아이들이 나보고 할아버지 스님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어. 나는 동의 못하는데도 해.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구나. 여기 지금 동사 댕기는 여철 스님, 또 지금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종장교 법사 중에도 저보고 노스님 하는 사람이 있어. 노스님이란 할아버지 스님 그런 소리요.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른 스님들이 저희들에게 연민심으로 감싸 안아주셨던 그 따뜻함을 우리도 계승해서 이어서
따뜻함 가슴으로, 마음으로 안아주어야 할 건데, 그런 것들이 물질의 풍요로 자꾸 흩어지고 있는 현상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우리들에게 하셨던 걸 우리들 스스로 후학들에게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대다수가 살 날이 적게 남았어. 앞으로 얼마쯤 더 사실 것 같습니까? 보살님, 얼마쯤 더 살 것 같아? 응? 한 30년? 그렇게 안 남았다고 생각해? 그러면 30년도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50 넘었다 소리네? 그런데 50년이라는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 내가 엊그저께 서울에 와서 구룡사 주지를 맡았는데 천막치고 부처님 모시고 불사의 원을 세우고 기도를 했는데 그 시간이 벌써 30년. 그 시간이 금방이야, 금방. 그건 여러분들은 더 정신없이 살아가지고 더, 제가 어제는 구룡사 초기부터 다니던 두 불자가 병원에 계셔서 문병 댕겨왔습니다. 문병. 한 분은 삼성의료원에 있고 한 분은 요양병원에 계시고, 며칠 전에는 또 저 법안정사의 효경 큰 스님, 그 저를 세우신 스님이 요양병원에 계셔서 문병 댕겨서 또 저 10대 때부터 두 내외분이 많은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가서 여쭤봤더니 거사님은 80넷, 그 다음에 그리고 보살님은 79. 요즘은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병고로서 친한 벗을 삼으라고 한 그분들은 다 성운대사 뵌분들입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내 말일처럼 노인이 아픈 것은 병이 아니라 근심이니 벗을 삼으시오 하면은 전달력이 약할 건데, 많은 이들이 흠모하고 따르는 큰 스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더 와서 가슴에 와서 닿는 것 같더라고. 과거에는 돌아가신 분들 집에서 저한테 귀띔을 해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연락이 잘 안 와가지고 상가집에는 자주 안 가게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마지막 몸져 누운 곳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불자들이 이곳저곳에 있어서 틈틈이 댕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열애사는 나하고 인연이 없어가지고 보자는 이가 없더라고. 이쪽은 한 번도 문병 간 일이 없어. 귀띔하면 갈 건데, 한 번 갔다 왔구나. 아니면 전부 새댁이만 사는지 모르겠다. 새신랑 새댁만 사는지. 제가 지금 자시와 24절기 중에 동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슬그머니 공약물 보니까 팥봉지도 많네요. 저기 오늘 올린 저 팥은 오늘 아마 총무스님이 내려다가 내일 동지쭉 쓰는데 다 안 쓰겠나 싶네요. 그러니까 날마다 전날이 법힌날이고 전날이 동지 전날이 하면 막 공약미라도 잔뜩 올라오게 생겼단 말이야. 내 입장에서는 1년 12달 4월 초파일이면 좋겠고, 날마다 초하루였으면 좋겠어. 한 달 중에 초하루 날이 불자들이 제일 많이 오고 있으니까 날마다 초하루면 안 좋을까?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면역 체계가 변화돼 가지고 이제 초하루 날도 안 온다. 이제 날마다 초하루인데 뭐 초하루 따로 정할 거 뭐 있냐. 그래서 선가구감에도 법에는 이치에는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고, 사람들도 근기가 죄 달라. 얼굴 모습이 엇비슷한 것 같아도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 엄지손가락, 이 손바닥 지문이 얼룩말처럼 모두가 다 70억 인구가 이 지문이 같은 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방편을 쓰고자 한 게 우리 선조, 우리의 앞에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터전을 닦아주신 스님들이 해오셨던 일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일요일 날은 거사님들이 많이 오셔야 되거든요. 지금 아주 안 왔다 소리는 아닌데 내가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몰라도 요쪽에만 있고 요쪽에는 한 사람도 안 보이네. 아, 저기 저사님 한 분 계시노. 저기도 계시네. 좀 더 많은 이들이, 많은 가족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소중한 줄 알고 귀한 줄 알고.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참 수없는 어른 스님들이, 은사 스님조차 젊은 나이에, 그때는 나이가 많은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살아오고 보니까 49살은 애들이더라고. 뭔 말인가 알았어요? 그런데도 우리 스님은 지금까지도 통도사에서 제사 지낸다. 업이 아직 남아갖고 그럴까?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도리어 참석하는 대중의 수가 더 많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금년에는 내가 대표로 통도사 1월 1일 날이니까 양력으로 다녀올 테니까 열애사도 단을 차려놓고 대중들이 차 한 잔이라도 향 한 쿨이라도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대고 극락가시오 뭐하고 염불할 것은 없고, 그렇지 않니? 우리 염불이 맥힐까? 어른 스님한테 누가 되는 것은 아닐까? 통도사에서도 월화 스님께는 염불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단에 축원할 때는 축원을 하지만 속한사바 하시라고 어서 오셔서 건강하게 성장해 달라고 하는 발언은 하지만 영단에다가 제사 지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을 차려놓고 기념 달회를 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한 분 한 분 떠올려 보면, 한 분 한 분 떠올려 보면 생존에 계셨던 어른 스님들한테만 그렇게 가까이에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은사 스님하고 함께 공부했던 동문수학했던 그런 벗들, 그런 도반들이 저 20대, 30대 성장하면서 어른들이 저희들을 만날 때마다 은사 스님의 그 따뜻함을 그 어른들을 통해서 또 느끼고 받은 것은 2600년 불교사에 맹맥히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온 그런 아름다움이고 따뜻함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모두가 그렇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승속간에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습니까? 응? 아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요지의 뜻을 다 헤아렸어요? 한 번 더 상기시켜보면 그 통도사에 계셨던 어른 스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이번 1월 1일 날이 11주년, 금년 음력으로 11월 11일 날이 11주년입니다. 벌써 엊그저께 열반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20년, 30년 꼭 살 거라는 시간이 보장되어 있어도 찰나지가. 노스님 열반하신 지 엊그저께 같잖아요. 11주년이에요. 11주년이면 12년 차가 되었다 그 말이요. 정우 스님이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추나추동을 만나듯이 이렇게 이어져 온 것도 순식간이야. 우리는 그래도 단조롭게나 살았지. 여러분들은 온갖 양념 다 쳐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또 맛을 더 모르는가도 몰라. 우리는 음식에 조미료 들어가는 것도 아는데, 이거 조미료 넣었다 안 넣었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지? 여기 계신 불자들 지난 과거의 소년기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50년대, 60년대 떠올려 보세요. 봄부터 가을까지 내 보리밥만 먹다가 어느 집에선가 햅쌀을 거두어서 그 큰 마을에서 어느 집인가 밥을 지으면 그 밥 냄새가 온 동네 마을에 진동했던 것 기억나세요? 텃밭에다가 잔뜩 배추씨 뿌려놓고 솎아 먹으면서 가을 김장배추를 키웠던 기억 생생하세요? 우리네 어머니들은 그랬습니다. 잔뜩 뿌려놓고 그래서 거기 겉절이 해가지고 그 겉절이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했는데 요즘은 이웃집에서 고기 구워도 잘 모른다며. 꽁치 고등어 구워도 잘 모른다며. 환풍이 잘 돼서 그러나. 냄새조차도 감각 기능인 인식기관이 인식 대상을 통해서 인식 작용이 전부 다 그냥 번복이 됐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들의 선조,
우리들의 선배, 우리들의 어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 못할 만큼, 월화스님 같으신 분도 제가 조그마한 절에서 20대 때, 20대 중반, 77년, 78년 요때 뭘 하는 게 있어가지고 있는데 2번이나 다녀가셨어요. 그럼 우리 은사스님은 말할 것도 없지요. 다녀가셨겠지요. 그런데 76세이셨던 그때 76년도에 76세이셨던 노스님이 내가 앞으로 한 12, 13년만 있으면 그 나이 든다? 그런데 그때 내가 하기야 지금은 뭐 컴퓨터로 이메일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문자로는 나 누가 이렇게 문자 보내면 답장은 다 해주는데 카톡도 한다? 내가 먼저 열고 하는 일은 없어도 오면 답장은 해줘. 그런데 그것을 옛날에 어른 스님들이 우리들에게 해 주셨던 걸로 받아들일까? 여름에 보리밥 먹다가 가을에 농사 지어서 첫 수곡한 쌀로 밥을 지었던 밥 냄새를 맡듯이 서로가 그 냄새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할까? 그것도 불확실해. 그러나 동지에 월화스님 동지 첫 시간에 오늘 혹시 아침 5시가 새벽도 아니지. 아침 5시에 KBS에서 파노라마 보셨어요? 석굴암 부처님을 조명하기 위해서 온갖 나라에 댕기면서 아주 근데 부처는 안 했으면 좋겠더만. 서가모니는 부처님이다. 차라리 영문표기로 붙다 이러든지 차라리 석가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인 줄 아니까 석가는 석시라소리요. 내가 내 성을 얘기할 때는 이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본이 어디냐고 할 적에는 전준이씨라고 해야 돼. 나는 이가지만 뭔 말인가 아셨어요? 그런 것 아나 모르겠네. 요즘은 그냥 범벅 오염돼 갖고 잘 몰라. 밥 냄새 못 맡듯이 못 맡는 게 많어. 그런데 제가 백고자를 하고 100일간 100명의 스님을 정해서 구룡사에서 5년 동안 했는데 백고자를 하고 통도사 가서 며칠간 있다가 한 3일 있다가 내일이 동지라 오늘 저녁에 이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노스님께서 5시쯤 전화하셔갖고 정우가 예 정우입니다. 잘 올라갔나? 예 잘 올라왔습니다. 들어가라고? 그게 전화 끝이야. 응? 그게 25년 전에 그러셨는데 지금도 귀에 쟁쟁하고 가슴에 가득 담겨 있는 건 왜 그럴까? 동짓날을 첫 시간, 금년 마지막 시간과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첫 시간에 어저께 통도사에서 막차 타고 왔는데 아침 새벽에 예불 그때 전화하셔갖고 정우가 예, 잘 올라갔나? 잘 왔습니다. 들어가라고? 그게 월화스님이 저에게 하셨던 전화예요. 지금 따져보니까 25년 전 전화는 언제 쓰라고 해놓은 거요? 동짓날 아침에 내일 어른들 가운데 아프신 분 있으면 종무스님 파촉 좀 더 써.
지 안 먹더라도 자기 목 받아서 어른들께 오늘 동짓날 절에서 팥죽 이거 한 수저라도 잡수게 할 수는 없을까? 집에서 팥죽 쓰면 안 되나? 그런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솔씨 보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그 소나무가 바위 틈새에서도 촉수를 틔우면 천년의 푸르름을 지니고 있는 걸 왜 우리들은 인정 안 합니까? 저는 구룡사에서는 아예 요즘은 웬만한 불자들은 그릇을 갖고 오는데 그 밥통 갖고 오는 건 너무 크게 갖고 오더라. 응? 그건 좀 과하더라. 응? 그거 말고 응? 요즘은 비닐도 얼마나 좋아. 깨끗해. 이제 아셨지요? 근데 오늘 가서 소문은 내지 말고 내일 그냥 동질하고 오는 이들은 그냥 놔둬. 오늘 온니한테만 내가 귀뜸해 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벽안 노스님께서는 76년도에 10월 달에 저에게 답장을 주셨는데,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자 편지를 받아보고 반가웠다. 공부를 위한 것이니 아무쪼록 공부를 착실히 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통도사를 위하고 또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우리 불교는 현재 이 사유의 바람을 응수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반성해서 구습을 타파해라. 그러니까 내가 극장도 만들었잖아요. 구습을 타파해라. 이만 노승벽안. 이때 저 나이가 25살입니다. 왜 초로 인생 노인이 되어가는 현장에서 저 허허벌판에 눈보라 진눈깨비 폭풍우가 치지 않더라도 그 스산한 늦가을 초겨울에 그 추운 매서운 바람이 아닐지라도 칼바람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호롤이 걸어가고 있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동지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전 1월 23일 날 지금 현재 한 60명 정도 동참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봉은사 주지스님하고 저하고 인도를 같이 가기로 했는데, 열애사 불자 중에도 아마 금년에 내가 인도 가면 그래도 며칠간 같이 내가 한번 같이 가주려고 그래요. 며칠간. 그런데 가는 분들은 입춘날 돌아오더라고. 입춘날. 그래서 저는 미리 땡겨서 올 수밖에 없지만 열애사에서도 가실 불자들이 계시면 함께 했으면 합니다. 1월 23일 날. 근데 오늘 아침에도 그 석굴암 부처님을 언젠가는 어떤 불교 미술 사학자가 아미타불로 얘기하는 일도 있었어. 아미타불. 왜 그러냐니까 거기에 관세음보살이 모셔져 있다네. 거기에 그 불감에. 그러면 10대 제자 있는 건 그러면 어쩔 건고, 거기에 유마거사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참 조명을 잘 해줬어요. 왼손은 손바닥을, 지금 그런 부처님이 한 분 계신데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오른손은 무릎에다가 살포시 얹어놓은 부처님이 계신데, 그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어느 절에 가서든지 왼손은 손바닥을 무릎 위에서 이렇게
얼굴 쪽으로 향하고 오른손은 이렇게 살포시 무릎 위에다 얹어놓은 불상 있으면 누구라고요?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무리 치겠습니다. 인생은 절반쯤 왔을 때 깨닫는 일들이 많은데, 저도 한 50쯤 되었을 때는 부채살 접듯이 한번 접어서 한 24살로 내려가 보고 싶은 생각으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그건 현상계에서는 돌릴 수 없어. 돌릴 수는 없는데, 그 정도 나이가 된다면 무엇을 다시 해보고 싶을까? 아쉬운 것은 무엇이고 미진한 건 무엇이고 부족했던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석주 노스님은 90이었어. 90. 제가 50도 안 됐을 때 석주 노스님은 90이셨는데, 스님께서는 저하고 저 충청도에서 제가 모시고 서울에 올 일이 있었는데, 스님, 봄인가 싶으면 가을입니다. 그래, 가을이요. 스님, 정우도 어느덧 소리가 이렇게 쉬었습니다 하고 턱을 노스님께 들어 보였어요. 노스님이 빙긋이 웃으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10년만 젊었으면 정우가 열애사 지금 짓고 있듯 열애사 같은 절을 하나 지어보고 떠났으면 좋으련만 너무 늦었지, 이러셨어요. 그때 내 나이가 50이 안 됐어. 나는 80이 되려면 아직도 30년이 더 있어야 해. 그런데 90이 넘은 노스님께서는 10년만 젊었으면, 저는 그 어른의 그 한 말씀이 평생 동안 저에게 가슴에 새김질할 수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런 스승들이 정우 옆에는 얼마나 많이 계셨는가 모른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다 떠나셨네요. 그러나 행복하다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저번에 그랬죠? 오늘이 있어서 행복한 삶, 그날이 내 인생의 황금기다. 나이 따지지 마. 지금 여기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1인 1기 무엇인가 누구보다도 월등히 잘하는 거 있다고. 왜 그거 썩히냐고, 왜 놀리냐고. 우리 뭔가 사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들 없을까요? 난 있다고 생각해. 앞으로 우리 후대 사람들은 더 걱정이요. 우리는 100살까지 살지도 않을 텐데 지금도 걱정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죄다 100살까지 산다네. 어떤 사람은 120살 살 거라고 또 개유가 돼. 그러나 그들은 공통점이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요. 하고자 하는 일. 저는 어저께 구룡사 주지스님한테도 얘기했고, 새로 올 열애사 주지, 또 여기 종무스님 있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 있어. 저 어렸을 때 10대 때 3이었을 때 새벽 기도할 때, 사시 기도 같은 거 할 때, 정근은 목탁으로 하지만 천수경 할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북이었지만 앞에 놓고, 크지 않은 징이었지만 밑에 놓고, 저희들이 징과 북을 징쇠라고 그래, 징쇠 치면서 했던 연불은 평생을 잊을 수가 없어. 평생 가슴에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 오는 불자들을 늘려잡기 위해서는 작은 북과 작은 징을 놓고
징수세를 놓고, 꽹가리도 아니고 징도 아닌 거 있어요. 소리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가지고 윤서로는 징을 같이 정구 없지는 수리 수리마 수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탁 치는 거는 똑같아. 그런데 북은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었던 것이 북소리죠. 북소리는 심장 소리라고 그럽니다. 세계 공통적이죠, 북소리는. 일은 그 자체로도 즐거울 뿐 아니라 그것이 점차 우리 존재들을 완성시켜 가듯, 아까 말씀했죠. 법은 이치는 다양하고 근기는 여러 형태이니까 거기에 인연을 개합해서 그래가지고 방편을 드리울 수 있는 삶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저런 수없는 법표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첫날 마지막 날, 1년의 마지막 날이자 첫날에 여러분들한테 화주승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구룡사와 열애사 같은 절을 세우는데 중심에 있었던 스님으로서 구룡사는 2년 만에 만부처님을 허허벌판에서 모시게 되었는데, 그때 대다수의 불자들이 매달 기도금 내듯 조금씩 내서 2, 3년 만에 그 절을 세울 수 있는 중심축이 되었어요. 열애사도 지금 다 어렵고 힘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내가 돈 생기면 부처님 한번 모시지 하지 말고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20,000원씩이라도 부처님을 원부를 모셔서, 지금 아직도 한 5,000불 이상 부처님이 그대로 봉안자가 없이 계시는데, 그런 개합된 불사금이 새로운 또 불국정토를 이루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등도 마찬가지. 인등도 또 1년 지금 법당에 키는 등도 한꺼번에 그것을 목져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사무실에서도 1년 내에 매달 얼마씩 그 동창금을 내면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안 돼요. 한꺼번에 내요. 무슨 물건값이냐? 그런 일이 모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 모든 사찰의 소임자들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불자들하고 함께 했으면 합니다. 아셨습니까?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